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서로 좀 인사 좀 나누고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33장 후반부로 들어와서 모세의 기도를 보고 있는데, 모세는 크게 네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셨죠? 그러면 은총 입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세요. 굉장히 참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무능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된 은혜를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은혜를 주세요 하고 네 가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나? 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동기도 중요하거든요. 그 기도의 동기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13절을 집중적으로 보겠는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끝에 나오는 부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앞에 나오는 32장을 보아야 합니다. 32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을 내가 완전히 진멸해 버려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중보기도 하면서 드렸던 기도를 보면 이 기도와 지금 우리가 봤던 13절의 기도와 연관이 되거든요. 자, 9절부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다 진멸해 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리겠죠. 꼴 좋다. 이 나라가 싫다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다 죽었구나. 꼴 좋다. 그렇게 할 것도 마음에 걸려요. 근데 그거보다 더욱더 모세의 마음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들의 민족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불러냈나 보다.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딨냐? 그 여호와라는 신은 참 악한 신인가 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놀릴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욕하고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고 여호와를 놀려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 명예가 실추될까 봐.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이 중보기도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동기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33장 13절에 있는 기도도 이 모세가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라고 하는 기도도 다르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 족속을 다 진멸하지 마시고 이 족속을 사랑하셔서 이 족속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 족속의 하나님으로 드러나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기도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몇 군데를 좀 소개를 하겠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그랬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6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는데요, 이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엘리야가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큰 불을 내리시잖아요. 이 기도의 동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 이 어린아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이전 특세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 울분이 있었던 거예요. 울분. 이 울분이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437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잠깐 저를 보세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고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군인들을 무시합니다. 근데 군인들만 무시한 게 아니라 왕도 무시하고요. 왕만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이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무시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45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서 46절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걸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오늘. 그렇게 하고요. 47절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무리는 누굴까요? 골리앗을 보고 도망가 있고 쩔쩔매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인들, 그리고 골리앗과 함께 이스라엘을 물리치러 온 블레셋의 군인들,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을, 여호와가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칼과 창이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님을 내가 오늘 알리리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얼마나 그가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왜 하느냐?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기도 응답받아 내가 유익을 얻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 내가 기도 응답받음으로 내 주위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알게 된다면 정말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잘 되어서 주변에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도움을 주나 보다, 그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 원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순수한 동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모세의 기도였고 엘리야 다윗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79편 10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여기도 이방 나라가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보여주세요. 저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10살 때 죽을 병에 걸리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가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40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지도자급에 있는 분이 내가 유병춘 씨가 나으면 교회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에 갔거든요.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 거의 안 하셨는데 그때 병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그 병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런 걸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원에 딱 갔는데
아마 그 천막으로 돼 있는 기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집회를 그곳에서 하고 숙소는 방에 있는데, 숙소에서 방에서 집회 장소까지 걸어올 수가 없고 걸어갈 수가 없어서 그 신학생 청년 한 명이 따라가 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업고 숙소까지 이동하고 또 집회실까지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신 거죠.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정말 나를 좀 고쳐달라, 하나님께 이 죽을 병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이유가 그때 당시에 우리 누나가 중학생이었고 우리 형이 5학년, 제가 3학년, 제 여동생이 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4자녀를 놓고 아버지가 떠난다는 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도 정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장로였거든요. 저희 아버지 37살인가의 장로가 되셨대. 이 젊은 장로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장로가 이렇게 일찍 암에 걸려 죽는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믿음이 약한 분들이 이렇게 그냥 젊은 장로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진 않을까? 그게 너무나 마음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살려주셔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도리어 강하게 되고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유병춘 씨가 교회 나음에 교회 다니겠다 했던 분은 정말 교회 다녔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엊그제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이 참 귀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아이들이 참 잘 성장하고 있던데, 큰아이가 고등학생입니다. 여자 딸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아이의 꿈을 아빠로부터 들었는데, 이 아이가 유엔에 들어가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저는 유엔에서 일하는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아이는 유엔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꿈이 아니고, 유엔에 들어가서 NGO 단체나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의 자금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걸 결정해주는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꿈이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막 지금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면서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데, 자금 때문에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이슬람이 하고 있는 그 선교의 전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유엔에 그 자금을 공급하는 책임자가 된다면 많은 기독교 단체에 이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기독교 단체가 그 자금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선교하는 데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꿈을 갖는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제 하루 종일 그 아이의 꿈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으로 내가 예은이한테 투자해야 되겠다, 내 기도를 투자해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을 줄 때, 여러분 그 말씀 제가 전에도 드렸지만, 꿈을 갖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꿈 넘어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꿈이잖아요. 어떤 직업을 갖게 하는 것, 그것도 꿈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어느 직업을 가졌다, 원하던 그 직업을 가졌다 자기가, 그게 진짜 꿈이냐? 그 꿈 넘어 꿈을 갖게 해야 된다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꿈 넘어 꿈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꿈을 심어주고 그 아이에게 권면할 때 꿈 넘어 꿈이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정말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일을 하면 좋겠다. 이게 아이들의 꿈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저는 그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릴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동기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 우리가 어떤 동기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 교회를 위하여. 아까 앞에서 봤던 13절에서 주의 족속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또 32장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는데, 32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막아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시키고 너는 크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다 멸망하는데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자기는 크게 된다는 것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크게 된다는 거에 관심이 없다고요, 지금. 하나님, 내가 크게 되면 뭐합니까? 내 백성들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세요. 31절로 넘어가서 32장 3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그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내 백성들이 다 망한다면 저도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백성을 버리실 거라면 저도 같이 버려주세요. 내 백성이 없는 영광 소용없습니다. 저 하나 잘 되면 뭐합니까? 내 백성들이 망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그가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는 백성은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래서 모세의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수록 망하고 있는데 저 하나 잘 되면 뭐합니까? 이런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도들이 다 같이 잘 되길 원하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보고 싶었던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부흥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를 끌어안고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한 가지 예만 좀 더 드릴게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선배님이 목회하는 그 계룡시에 있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나서 5년 정도 되었을 때 한 120명쯤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창 부흥을 할 때 마귀의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집 주인이 사기를 쳐가지고 그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게 됐는데, 교회가 전세 1억 5천만 원을 주고 들어온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경매에 붙여지면서 전세 1억 5천을 홀랑 날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돈을 못 받고 나오게 된 거예요. 바로 그쯤에 아주 힘들 때 교회의 권사 부부 5부부가 핵심적인 교회 멤버였는데 그 부부 5부부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 책임을 목사님이 져라. 그러면서 재정을 맡고 있는 그 권사가 목사님이 11조를 안 한다라고 교인들에게 퍼뜨리게 된 겁니다. 11조 분명히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재정을 맡고 있는 장로가 교회 돈에 손을 댄 거예요. 교회 돈을 상당히 빼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한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의 책임 쪽으로 막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권사들 이렇게 규합을 해서 5 그 부부가 함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목사님이 11조 한 것도 드러나고 그 손을 댄 거 드러나면서 그 5 부부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날려버린 데다 교회를 나와야 돼요. 핵심적인 멤버들이 교회에서 떠났어요. 이 굉장히 급박한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낙심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면 젊은 집사님 몇 명하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집사님도 안 된 새신자 중심으로 몇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라는 뜻인가 봐요. 응?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를 달라고 작정 기도하며 매달려 보면 좋겠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힘이 되어줄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정말 좋은 땅이 딱 나왔어요. 거기 교회를 졌어요. 그 스토리를 듣고 저도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한 3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많은 교회에서 지원하고 또 교인들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잘 졌다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살아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성도들 얼마나 귀하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응?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렇게 귀중하게 가정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강교회 우리 교우들 지금까지 3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동안 어려움은 왜 없었겠어요? 고민은 왜 없었겠어요?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은 왜 없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오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신 그 사랑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더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집인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찬양을 좀 바꿨어요.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